1980년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헤비급 복싱 선수 타이렐 빅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의 키가 196이나 됐대요. 보통 운동선수들 중에 키가 크면 자세가 구부정하거나 아니면 스피드가 느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선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키가 컸지만 발이 빠르고 또 주먹이 빨라서 상대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1984년 미국 LA 올림픽 때 미국 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요. 그래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나간 올림픽에서요, 헤비급 세계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마추어 경기는 더 이상 내 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 복싱 선수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 복싱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연거푸 계속 이기는 거예요. 15번을 계속 이기게 됩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15전 전승으로 이 사람이 이력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1987년 10월 16일 16번째 경기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도 유명하지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세계 헤비급의 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마이크 타이슨에게 이 사람이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당시 많은 복싱 이 평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타이슨이 지금까지 만난 상대 중에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타이렐 빅스가요,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나는 타이슨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긴 리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 타이렐 빅스는요, 키가 196cm, 그리고 상대 선수 타이슨은요 178cm. 그러니까 주먹을 한번 이렇게 뻗으면요, 이 빅스의 팔은 저기 앞에 가 있고요, 타이슨은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을 할 때는 주먹이 얼마나 멀리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은 굉장한 이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빠른 발을 계속 움직여서 타이슨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경기가요 7회에 그냥 끝나버려요. KO 승. 그냥 KO라고 한다면요, 한 대 얻어맞고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심판이 열을 세기 전까지 움직이지 못하면 그걸 KO 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테크니컬 KO 승이라 그래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심판이 강제로 경기를 종료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경기는 이어갈 의미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얻어 터진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심판이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많이 때렸던 그 사람에게 승리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당시 경기가요, 이 타이렐 빅스와 마이크 타이슨의 엄청난 대결이 일어났는데요, 7회 KO 승으로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타이슨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 타이슨이 그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제가 한번 그 타이슨이 했던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처맞기 전까지는 아주 멋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계획을 엄청 세우는 거죠. 타이슨이 이렇게 공격하면 나는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이쪽으로 피하고, 나는 어떻게 잽을 날리고, 계획은 엄청난데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봤자 내 주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이슨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복싱 선수가 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계획을 세울 때는요,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요, 이 계획이요 굉장히 이렇게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의 모든 꿈은 뭡니까? 다 대통령이에요. 왜 그래요? 내 자원과 내가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아직 누구도 모르는 거죠. 부모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꿈을 크게 갖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2학년, 3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이제 현실적인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갑자기 대통령에서 갑자기 이제 확 이제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그냥 예쁜 색시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네 아저씨가 돼요, 꿈이. 왜 그래요?
자기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실력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엄청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은요, 꿈, 비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빨리 깨우쳐줘야 돼요. 너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망상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나한테 어떤 자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게 되면 그것은 망상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장면, 예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계획을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계속.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팔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6월절에 자기가 팔려서 이제 십자가 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 말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렇죠.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권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무엇을 의논했는가? 4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의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그 회의의 주제였어요. 서로 이제 모의를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곳, 비밀스러운 곳, 폐쇄되어 있는 그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계획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계획의 결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5절이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사람들의 계획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그거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계획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명절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유월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절대 예수님 잡지 말자. 그날만큼은 피해가자. 이게 이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월절은요 이런 거예요. 당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날은 명절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군중심리라는 게 발동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연대가 서로 생기게 되는 거죠. 서로 흩어져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삼촌이 와서 만나게 되고 외삼촌 만나게 되고 작은아버지 만나게 되고 서로의 연대의식이 생기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군중심리가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을 때 무엇인가 자극이 딱 주어지면 그 군중이요 각자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가 돼서 우르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잡았다는 것이 이들에게 자극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에 띠를 두를 수도 있는 거예요. 밀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군중 심리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유월절이 도대체 어떤 명절인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특별한 일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애굽에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수 없다. 계속 이제 이렇게 버티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모든 징벌에 대해서 피해가게 하십니다. 바로 유월절 의식을 하게 하시는 거죠. 문지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양과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야야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주의적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때인 거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람들 무슨 얘기할까요? 지금도 옛날에 그 애굽에서 우리가 살 때랑 상황이 어느 정도 오버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면 너무 좋을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가 만약에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다면 누구일까? 가장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혹시 그분 메시아 아니야?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체포한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걸요? 그 메시아가 체포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무력을 행사해서 어떻게든 그 일이 불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하는 거죠. 적어도 유월절만큼은 넘기고 하자. 이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절이 빨간 날이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만큼은 이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날은 피하자. 이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유월절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2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오늘 성경을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단어와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좀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무교절 전체 기간 중에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섞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무엇을 먹냐면 유월절에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누룩으로 발효하지 않은 떡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교병 이렇게 부르는데요.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됐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만찬을 즐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거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말이 만찬이지요. 사실 만찬에 어울리는 음식은 아니에요. 양고기, 쓴 나물, 그리고 딱딱한 떡, 이런 거 먹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성 안에 들어가면 준비되어 있는 집이 있을 거야. 우리 거기 가서 유월절을 지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실제 유월절 만찬을 드시게 되는 거죠. 제자들 12명을 둘러 앉히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딱딱한 떡을 떼고 그리고 또 쓴 나물을 먹고 이렇게 유월절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26장 20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나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황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된 내용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성경에 표현된 것 뭡니까? 명절에는 절대 하지 말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제자 중에 하나를 우리가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의 신병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느냐, 그 제자가 우리에게 파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체포하자, 이게 아마 그들이 회의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러면 저 같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찍어주세요. 누구예요? 알려주세요. 이 조직의 쓴맛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몹시 근심하여. 뭘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 근심도 있었겠지만 이들이 근심하는 것은요, 지금 뒤에 있는 말을 보면요, 예수님 혹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봐요. 이 근심의 원인과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팔려가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요, 혹시 그 일에 내가 범인이야? 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순간이 되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요, 나는 내 믿음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연약한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나 아니죠, 나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명 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정식 집에 가면 밥이 막 한 그릇 나오고 반찬이 몇 개가 나와요. 막 10첩 반상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해도요, 젓가락이 서로 막 그냥 자유분방하게 움직여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유월절은요, 몇 첩 반상일까요? 별거 없어요. 그 양고기, 쓴나물, 그리고 딱딱한 무교병 떡. 그러니까 3개 그릇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거기에 12명의 음식이 다 한꺼번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그릇에 손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아마 12명 중에 3으로 나누면, 그리고 왜냐하면 그릇이 3개니까요. 서로 손을 넣는다 그러면 아마 여러 사람들 손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몇 번째 내가 먹을 때 그때 그릇에 손 넣은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양고기를 꺼낼 때 같이 손이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쓴나물을 집으실 때 같이 손이 들어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요, 너무 이게 지금 범위가 넓어요. 누가 도대체 예수님 판다는 거야?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당사자는 지금 내 얘기하는 거다 알까요, 모를까요? 당사자는 알죠. 유다는요, 남몰래 자기가 이 제자들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마시는데요, 거기서 진짜 몰래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와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접선을 해서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그들에게 뭔가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와 같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그니라. 분명히 나와 예수님의 손이 한 그릇에서 만났던 거 자기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아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정말 심장 떨리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있어요. 뭘 확인해 봐야 됩니까? 진짜 예수님이 뭘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대충 얘기하시다 보니까 뭔가 정황상 맞아 떨어진 건지. 예수님이 그냥 툭 던진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얻어 걸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이 뭔가 알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진짜 알고 이야기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던져본 건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제자들이 다 물어봐요. 주님 저 아니죠, 저 아니죠. 나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오해받는 것 같아요. 나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알고 하신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던져본 건지 확인도 필요해요. 그래서 유다가 물어봅니다. 주님 저 아니죠? 라고 물어봐요. 예. 제발 예수님이 모르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5절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아니죠? 네가 말했네 벌써? 지금 반응을 하시는 거죠. 예. 마태는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은요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자, 내가 지금 떡을 하나 떼어다가 뭐 소스에 적시는지 뭐 또 포도주에 적시는지 뭘 적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적셔다가 그 떡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말대로 똑같이 하세요. 떡을 떼어다가 적신 다음에 누구한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번뜩 생각이 나야 돼요. 뭐라고요? 아, 이거 알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이렇게 진행되는 일인데, 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나한테 신신당부했어요. 너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절대 비밀이야. 우리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이거 새 나가면 큰일 난다. 예? 그런데 말이 샜네 벌써. 예?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당사자가 알고 계세요. 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요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왜 천만다행인가? 요한복음 13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사람이 없고.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말씀이 명확하셨잖아요. 내가 떡을 떼어서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여기 뭐 오해할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알아들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얘기가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요. 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아무도 없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나 보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멍청한 제자들이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천만다행이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왜요? 다 알아들어가지고 주님 죄예요? 제가 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유다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저는 유다에게는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천만다행히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논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없었던 일로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살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아셨어도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어때요? 예수님도 얘가 정신 차렸구나, 내지는 내가 뭐 헛소리를 들었나, 그거 아니었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뭡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은밀한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급 인사들과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새나가면 안 돼요. 비밀이 밝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이 비밀이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밀이 더 새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빨리 해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비밀이 더 새나가 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하려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유다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기가 세운 계획을 계속 실천하고 밀어붙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계획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서로 상충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6월절에 반드시 팔려간다.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6월절만큼은 지나가자. 그때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 두 계획이 상충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 누구 계획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현명해서 엄청난 계획과 그리고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역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가룟 유다의 가장 잘못된 점, 아쉬운 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았으면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계획을 강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일 안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엄청난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또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용을 써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아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이 역사들이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계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작정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가만히 보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그거는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감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허락을 받고 서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보다 일단 저질러 놓고 용서를 받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괜히 말씀드렸네. 또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각 가정에서 이제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요, 꼭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뭔가 선택해야 될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국문과를 가야 될까요? 영문과를 가야 될까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어요. 그런데 뭔가 선택은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요. 왜 묻는지 아세요? 나중에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니까. 하나님, 국문과 가라 그래서 내가 갔는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또. 그런데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세속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세운 계획, 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좀 인정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해 가실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거는요 2000년 전에나 그거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 지금은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옛날에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랑은요 너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제가요 성경 다 인정하는데요, 그 말씀만큼은 아직은, 지금은 아니고 그 말씀만큼은 오늘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생각했겠죠.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을 놓치면요
그래도 예수님 내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그래도 은 30이라도 얻고 이 생활을 끝나지.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요, 자기는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누가 주면 먹고 잠잘 데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노숙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할 거야. 내가 당차 너희들 찾아올 거야.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은 30은요,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머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더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진짜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지금 증언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도 역시 우리 머리 의지하고 시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이 시대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계획은 내가 다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오셔서 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냥 힘만 더 이렇게 공급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금 청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나를 인정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분이 주도하시면 우리 인생 빼앗기는 걸까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예수님의 관심은요, 바로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요. 내 생각, 사람들의 가치, 시대 정신으로 계속 바꿔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금 막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좀 잘 이렇게 믿지 않아도 좋은 학교 가서 아주 높은 연봉으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둘 다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요 또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에게 엄청 사랑을 받았습니다. 위로 형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데요, 아버지가 요셉한테 채색옷 입혀주고요, 요셉만 끼고 살고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요셉이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사랑 내가 혼자 다 독차지한다, 난 절대 이 사랑 놓치지 않는다, 그 계획대로, 자기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집안에 촉망받는 아들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계획한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를 의지하고 내가 무슨 뭐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갑니까? 내가 누명 쓰고 싶어서 누명 씁니까? 내가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없지.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니까요, 감히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며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헛기침만 해도 그 헛기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그분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는 이 복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마음껏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